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 60억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요, 계획이 있지요,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으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떡이 있어요. 떡. 이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지 못하면 굶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때에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참 이게 떡이 다구나. 떡.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자존심에 이게 침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자존심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막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떡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툽니까?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달려갑니까?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 끝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얼마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그런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모든 자들에게 이제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인간은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요. 결국에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받고 결국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지옥.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원어로 크로노스요, 크로노스. 물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또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가대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야. 안 해도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들처럼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 살았다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으로 떡만 구하다가 성공만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날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하는 이 재벌 옛날 그 이건희 회장이 최고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답을 줬으면 되는데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대. 오죽 답답했으면 목사님을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는 10억을 보냈다 하더라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이닥치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어저께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들이 5명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물 좀 먹어도 돼요? 가서 먹거라. 커피도 타 먹고 먹어. 올려 나오길래 잠깐 좀 시간 좀 낼 수 있냐? 세워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옆에 있던 애는 난 청석교회 나갔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더니 다 따라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들이 이걸 가치를 할까? 그 영접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게 안다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인생에.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인데 얘들이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복음의 가치를, 복음은 진주인데, 복음은 생명인데, 복음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안다면 사람들이 볼때같이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모릅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초대교회에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오라요? 내가 오라요?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셉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먹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내 주먹을 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어떻게 막느냐 말이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마을에는요, 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보름 되면요 떡 해가지고 다 돌리고, 보름 되면 떡 해가지고 장독간에도 놓고 외양간에도 놓고, 안 놓은 데가 없어. 예? 우상 숭배 안 하는 데가 없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가 돼요? 가난과 질병과 무지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카이로스,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언제나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쉬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임이 믿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야, 내 아들, 내 거 그거 움켜쥐고 내가 그걸 관리하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짓눌려 가지고 평생 동안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은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되지. 무슨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뭐 하나님 나라는 뭐고 또 성령의 능력이 뭐야. 그 능력이 왜 필요해. 망대는 뭐고 뭐 파수꾼은 뭐고 뭐 그렇게 용어가 복잡하고 골치 아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절감이 안 되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오직 자기야, 자기 중심이야. 여전히 떡이야. 여전히 성공이야.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돈 벌지 말고 성공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밋이 돼가지고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론 얘기,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인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야곱과 에서예요. 요셉과 그 형들이에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뭐가 차이나요? 초대교회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이스마엘이 잘못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물론 동생을 쳐 죽였지만은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형제간에 일어납니까? 두 차이예요.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오직 돈, 성공,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간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결과 아시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을 알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따라가야 돼. 내 생각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데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철두철미하게 나는 노마디다. 나는 이제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간간을 했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못 가드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못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고 자꾸만 불신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주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걸 바로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얼마나 끔찍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공부해, 성공해, 돈 벌어. 자녀들에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막아줍니까? 뭔 공부입니까? 뭔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참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고 열심히 나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헌금하고. 그거 모르면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헌금합니까? 아까운 헌금. 복음을 알아야 헌금하지. 11조는 무슨 11조요. 그거 가지고 적금 들고 나중에 저기 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 속에 갈등해서 시험도 뭘 갈등을 합니까? 뭐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뭐 싸웁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뭐가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참을라니. 착한 사람은 참습니다.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다 못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인격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일학교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직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하다 말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 탈출하는 거. 많은 우리 이제 모태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걸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고, 출교회. 이걸 멈춰야 됩니다. 이런 자들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망대. 여러분이 망대로 우뚝 서져서 여러분 이 가문이 고질적인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냅시다. 여러분 한 사람만 망대로 세워지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망대의 중요성입니다. 망대 중요성에 망대 계속 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망대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성이 있어. 성. 남한산성 뭐 이제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요 그 안에 왕이 있고 거기에는 뭐 많은 관리들이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살아가요. 그럼 이제 망대가 있고 망대는 뭐예요? 울타리가 있고 중간중간에 망루가 있어. 망대를 써가지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워가지고 외부에 그 침략을
경계하는 거예요. 또 우리 38선에는 CPX가 있어가지고 밤에요 북한의 이 침투를 경계하며 막아줍니다. 그걸 못하면 거기에 북한의 간첩이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만호 목사가 CPX 근무했는데 저는 CPX에 근무하지 않고 그 한 번 시찰을 했는데 쭉 시찰하니까요 이제 실제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참외밭 또는 수박밭을 지키는 원두막이 있었어요. 원두막 아시죠? 배영희 원사님 아시죠? 원두막을 짓고 거기서 저는 밤에 자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다 원두막에서 떨어져가지고 보면 또 또랑이에요. 또랑. 그 원두막에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네? 망대는 결국에는 파수꾼이 적의 공격을 감시하면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다. 이제 아시겠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망대는 뭐냐?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망대요. 예수님이 마귀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딱 힘입으면 여러분이 망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24, 기도 24 하면요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저주를 막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이게 이제 톡을 보니까 거기 아주 이름 있는 탤런트가 나오더라고. 탤런트가 나오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는데 그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여관에 가서 애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 무슨 그 사극 나오는 탤런트더라고. 여러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셋을 죽입니까? 그 10년 동안요 계속 이 사람이 그 부인은 이제 감옥에 갔고 저는 또 살았어.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정 가문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마귀는요 끔찍하게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녀들을 공격해가지고 자녀들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오직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재앙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가문의 그 영적인 그 대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고 복음 24일을 통해서 기도 24일을 통해서 어떻든 여러분요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돼.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야 되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도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도둑놈 비유를 해가지고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집안에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쥐고 있는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꺾으라는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이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24, 기도 24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냈다 안 했다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안 돼. 그래서 오죽했으면 40일 집중을 얘기합니까? 집중. 마가다락방에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열흘 동안 집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도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데. 그 여러분 WRC 같은데 왜 가야 되느냐? 거기서 막 찬양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얘들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보내야 돼.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까운 게 아니야. 아까운 게 아니야. 아니 과외하는 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이면서 뭘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과외하는 데는 돈을 들이면서 왜 그런 데는 안 보내? 두 번째로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가 있다니까. 이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깬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지.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인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사단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인, 정치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만약에 사탄에게 잡힌 자가 된다고 할 것이면 잔인하게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사, 권세, 이제 어둠의 배후, 모든 범죄자, 종교 지도자,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사단의 3단체가 결국에는 인간을 귀신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귀신 들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래가지고 인간을 겸하게 속여가지고 성공시키는 척, 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과학자 속에도 문화 예술인 속에도 배후의 역사하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을 조정하고 자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 자살하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게 막에 들려서 그런 거죠. 마약과 범죄, 동성애에 빠지도록 이제 사단은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조장. 그리고 가정 가문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타고 이 흑암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가문에 내력이 있다니까. 내력. 어느 집안에는
이제 가문에 우리 집안에는 어저께 이제 형제들이 모였었는데 우리 가문에는 형제들이 당뇨병이 많더라고. 당뇨. 거의가 다 당뇨야. 어느 집안에는요 객사하는 집안이 있어. 어느 집안에는 계속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집안이 있어. 어느 집안에는 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그런 집안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대물림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요 가문을 타고 그 가문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다? 악령이다. 마귀다. 마귀. 그걸 꺾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석가는요, 공자는요, 마음에 드는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이 교회는 망대가 되는 교회. 망대. 그 지역의 망대.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 모였을 때 우리 집안에 그래도 80 넘도록 이렇게 지금 생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 이걸 알아라. 여러분 한 사람이 망대가 돼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가문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 그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사대까지 계속 그거 안 되면 3사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망대가 세워져가 여러분 대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이거 안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교회 나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 그건 기본이지.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데 집중해라. 그러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경건, 노력, 열심, 종교로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의 망대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마귀를 묶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아무리 쫓아내도 또 와. 여러분이 망대가 안 되면 쫓아내도 또 온다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 어제 핵심에 또 이게 나왔더라고. 핵심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깹니다. 네가 최고야. 너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마.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예배는 나중이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꿰는 거.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에 나오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 진리의 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이제 무장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말씀의 검이야.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성령의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걸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기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하라. 여러분, 사단의 망대는요, 견고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이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까?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이게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근데 300년 만에 여러분 이 망대를 무너뜨렸잖아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계속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흑암이 끊어진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 불신앙, 세계관,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이 무신론 교육이야. 학교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뭘 배워요? 무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 없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 얘들 머릿속에 자기 자신밖에 몰라. 또 요즘은 자녀들이 없으니까요, 오직 오냐 하니까요, 아이고 애들한테 막 존중을 쓰면서 애들 죽여 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오직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오직 똑 성공지상주의, 애모지상주의. 너무너무 여러분 애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응? 물론 뭐 성형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뜯어 고쳐도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대충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외모지상주의라니까. 인간이 대단한 거 보여도 지금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라네. 일본을 능가해서. 지금 시대는 AI 시대라 앞으로는요, 이 로봇가 수술도 하고 마취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지금요,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이나 다 로봇가 다 돌아가. 집에도 다 이제 청소기도 로봇가 다 해. 다 로봇으로 해. 할 사람이 할 게 없어. 이런 AI 시대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 흑암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어떻게 막느냐 말이죠. 어느 날 들이닥치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아? 전염병을 어떻게 막아? 언제 어느 때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똑똑한 과학자는요, 어설픈 과학자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진짜 똑똑한 과학자는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암스트롱이요, 달에 가서 우주를 보니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노마드다, 나는 나싱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해요? 우리는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왕이 한 말입니다.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거치장스러워. 나이 들면 너무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이렇게 아무리 기웃거려 보도 그 누구도 나의 위로는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세요. 그걸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종교 생활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교회 아무리 와도 안 돼. 내가 주인 되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나만의 기도의 비밀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새벽 시간도 좋습니다.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언제나 빨리 가가지고 계속 꽂고서 이제 운동장 돌고 산에도 가고.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노바디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크로노스 속에, 이제 카이로스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저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죠?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실수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 속에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